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의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좋아했어요. 세상에서 즐겼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었고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육체의 본능대로 아주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로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로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다 깨끗이 씻음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의인과 어떤 선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고 그런 사람한테 뭔가 주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진짜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다시 말해서 의롭지 못할 때에 경건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란 말은 약속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약대로 사실 이게 진짜 여러분 의인이 있고 진짜 아주 선인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당신한테 내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은 하죠. 그런데 막상 내가 죽어야 할 상황이 오면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게. 내 목숨도 내가 아깝지 않아. 그렇게 우리 쉽게 얘기하지만 막상 내가 죽어야 할 순간이 오면 못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가 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돈을 도와준다든지 다른 무언가를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죠.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망하는 그런 걸 감수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6절, 7절 우리가 8절까지 세 절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은 주로 6절하고 7절 이 두 절을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진로의 자식, 진로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줘요. 우리가 가끔 이 뉴스, 신문이나 이런 방송이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보면 폐륜아라고 그러죠. 폐륜아.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녀 같고 자기 뭐 손녀 같은 어린아이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죠.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사형 선고를, 구형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서 과연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런 흉악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절대 없죠.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회가 격리시켜야 된다고.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지 대신 죽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마음을 아주 넓게 써가지고 그 인간이 불쌍해서 사형까지는 뭐하니까 무기징역으로 좀 감형시켜주자는 그런 의도로 어떤 구명운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사형은 너무 심하니까 무기징역으로 해서 구명운동을 비슷하게 서명을 한다면 한참 망설이다가 한 번 정도 서명해 줄 수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언제? 약속대로, 기약대로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막대한 이자를 받고 돈을 안 갚으면 이 조직폭력 이런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얼마나 겁을 주고 무섭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빚을 못 갚으면 이런 어떤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장기, 사람 몸속에 있는 뭐 신장을 떼어서 판다든지 뭐 이렇게 대신 달라고 그런다고 해요. 가끔 가다 보면 이 죽은 사람들 보면 뭐 몸에 어떤 장기가 없어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사채를 썼는데 사채한테 그런 공갈을 당하고 아니면 내 장기를 내놓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든지 이렇게 무서운 겁을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더 이상 나한테 바다를 하질 않아요. 사채업자들이. 그러고서 한 시간이 한 20년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듣는데 당신이 20년 전에 그 사채업자한테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이 당신의 빚을 다 갚아줬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어떤 몸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무슨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고 한번 우리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예를 드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냥 눈썹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듣는데 그렇게 한번 예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갚지 못하면 내 장기를 떼어서 주든지 내 목숨을 내줘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내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어떤 이웃으로한테 그 A가 당신의 그 빚을 다 갚아줬어. 그걸 뒤늦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때 이 사람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 사람한테 은혜도 갚지 못했는데 고맙다 말 한마디 못하고 밥 한 끼 사주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 이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2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2000년 전의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년이 아니라 2000년 전.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은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구원이 땅에서 만약에 있다면 그 구원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나는 구원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주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거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는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할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거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았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약속대로 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면 입으로만 감사하지 마세요. 입으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많은 이 세상에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거기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세상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북한하고 서로 아주 강대강으로 말싸움을 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종말에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저는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날이 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어요. 어제 안 하고 오늘 안 왔다고 내일 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어제 안 하시고 오늘 안 오셨지만 내일은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잡아야 될까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죽지는 못할지언정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전해야 됩니다. 나 구원 받아서 나 천국 가는 거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든 죽든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초초의 지진이, 왜 또 중국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스촨성인지 뭔지 또 지진 났더라고요. 이런 징조를 볼 때, 그건 뭐 항상 있는 거, 여러분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어떤 시그널,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세상적으로 방탕해서도 안 되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삶의 거룩을 지켜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도 모르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날이 오는 거를 자꾸 늦게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구원받지만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으면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을까요? 그건 분명히 우리들한테 묻는다고 저는. 왜 너는 전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그거는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너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고 믿겠느냐?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을 아름답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 우리들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우리가 5장에 들어가서 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그것이 우리들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마음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지. 오늘 이 저녁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전하세요. 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세요. 나는 구원받지만 가서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세월도 아껴야 되고 반드시 그날은 도적이 임하는 것 같이 임합니다. 그날을 대비하며 살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영적 부담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며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